네, 안녕하세요.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 일주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여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말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비록 멀리 있지만 언젠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율동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방금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만이 저희의 힘이 되십니다. 다음 찬양은 승리의 예수님입니다. 승리의 예수님의 가사에서도 주님만이 저희의 힘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세상이 저희를 버려도 주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기쁘게 찬양 박수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예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저희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저희 마지막 찬양 지금 이곳에 율동과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릴 텐데 유튜브 설명 내용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아멘. 우리 강은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셨고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또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 돌봐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박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바울 이야기 중에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림에 나오는 산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그림 중앙에 있는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웬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울입니다. 자,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해보려는데 바울은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해야만 했던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쫓아가서 어디든 그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려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던 것이에요. 뭐라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것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울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죠.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가 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그때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맨날 괴롭히고 있었는데, 근데 그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괴롭히던 사울에게 이야기를 건넸던 것이에요. 말했던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니?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며, 야,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부활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바울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맨날 잡아다가 괴롭혔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땅이 보이는 이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잡고 있다면,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뭐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거 가졌어. 이거 봐라. 이거 멋있지? 이거 예쁘지?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그 당연한 걸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자랑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 집에서 따라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또 전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자, 또 전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자,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를 믿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와요. 그래서 도망가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도 봤던 이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군병들이 쫓아와서 잡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밖에서 자면서 너무 춥기도 하고, 예수님 전하는데 먹을 게 떨어져서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분명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괴로운 상황이지만,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다시금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변하지 않기로 우리 결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전도했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비록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짜증내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그는 예수님을 자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배가 고프면 먹을 거 나눠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힘써서 도와줘야 하면 내가 시간과 힘을 내어서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괴롭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열심히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썼고 예수님을 더 많이 전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 성도들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그러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처럼 집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 딱 노트북, 핸드폰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부모님한테 성경 같이 읽자고 하세요.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내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거나 또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사랑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이전에는 내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이 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괴롭혔는데 이제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은혜, 그 감격,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분명한 사실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만난 증거가 있었길 바라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
자랑하고 싶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나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이웃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기까지 뭐 했을까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마지막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했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2.5단계 유지가 되고 또 예배실 안에 한 10% 정도의 인원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공지가 나왔는데 추후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꾸준한 경건 생활과 또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서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사랑부 지체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또 교회 너무 오고 싶어 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빨리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